성령의 이끄심으로 익은 열매를 향하여 영적 성장론 네 번째 시간, 영적 성장론 연구 3단계. 이제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신 때부터 가나안 정탐까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을 봤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군대의 추격과 신광야 과정을 봤고요. 이제 세 번째 과정은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 군대와 싸운 뒤에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고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과 성막에서 율법 선포하고 가나안 땅 정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살필 겁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가다가 들길을, 육정부 옆에 들길 가다가 세지, 세상지혜인데 세상지혜를 만나서 시내산의 길을 잘못 들었어요. 시내산 아랫길을 갈 때 막 시내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위에서 진노의 불이 떨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시 두 번째 전도를 만나서 바른 길로 안내를 받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효시의 집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이제 8단 진복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벌써 여기서부터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적인, 여기는 좀 약간 육적으로 힘드니까, 환경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였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온유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뭔가 영적인 색깔을 띄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자, 르비딤 생수를 마시는 것부터 가나안 땅 정탐까지. 르비딤 무리바 생수는 뭐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거냐?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매번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강 가운데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만족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성령님께 탓을 돌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이 무리바에서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죠. 바울도 이 부분을 인용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는 신광야 과정, 1차 복받는 과정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실 만한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한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이고 선인데,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또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거나 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뭐 조금 성격이나 이런 거에서 급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충성하려는 그런 성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여기에 합당하는 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그 중심은 뭐여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연합, 하나됨을 추구하는, 높은 천국을 추구하는 마음이 기본 자세겠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모습은 바로 영혼의 갈급함, 이 영혼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부르짖는, 탄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서 더 높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생수를 맛보는 겁니다. 왜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냐면 두 번째 연단을 잘 이겨내도록. 연단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왜? 자아가 깨지고요.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연단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과정을 마치고 이제 첫 번째 연단을 잘 넘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연단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의 맛을 기억하고 두 번째 연단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제 두 번째 연단의 이제 그 과정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 가장 비열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뭐냐면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게릴라전을 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200만 대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리거나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약한 부녀자들, 노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돼 있어요. 그들 보조 맞추면 너무 또 진도가 느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부녀자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아주 질 나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말렉 족속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군대들이 다 마귀를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군대와 싸웠죠. 싸운 게 아니죠. 바로 군대에게 쫓겼죠. 이것도 마귀의 군대고 두 번째 싸움은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연단 때는 일방적으로 쫓기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우셔서 그 과정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 연단부터는 좀 싸워서 이기고 지고 세 번째 연단은요 일방적으로 승리합니다. 네, 높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 무리바 생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이 또 온갖 풍파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 연단도 어렵지만 두 번째 연단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야죠. 그래야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첫 번째 연단은 외적인 요소들,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좀 부덕한 행실들,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교회에 다닌다면서 저렇게 행실에 하는 것들이 깨졌다면 이 두 번째 연단의 특징은 아까 그 도표에서 8단진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죠. 내면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연단보다는 사실은 내면의 연단인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외적인 환경을 통한 연단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좀 더 성숙한 그런 연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완전과 열심으로 영적 훈련을 받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옹고집인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는 부모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면 본인이 고통을 느껴요. 근데 부모를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자녀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죠. 그러면 조금 더 성장한 두 번째 날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면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각자가 잘 지배받는 죄성이 있어요.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포악성, 거짓성. 이것 중에 더 잘 범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가 좀 쉽게 잘 범하는지, 잘 드러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음란성과 태만성이 잘 드러났던 죄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좀 잘 안 드러나는, 그나마 잘 안 범하는 죄가 거짓성과 질투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음란성과 태만성이 제일 뒤로 갔어요. 이제는 거의 다른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덜 드러나는 그런 죄성이 됐고, 정욕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잠자는 걸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녀 간의 애정에
좀 많이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명예욕,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당하고 싫어하는 극히 그것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죄성과 종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연단받는 환경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 교도소 가는 뭐 일을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뭐 배신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양하니까 그거보다는 초점을 더 중요시해야 돼요. 첫 번째 연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실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연단은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내면의 고통이 좀 심하게 있어요. 연단 과정의 진행은요, 초기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자꾸 져요. 왜? 아말렉의 그 기습전술에 의해서 자꾸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자꾸 공격당하는 거. 내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캐치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마귀가 하는 그 방식을 알게 되겠죠? 이제 뒤에 이제 처지는 부분에다가 전사들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점점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점점 이기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처음에 들고 있을 때 계속 들고 있다가 팔이 피곤한 거야. 안 돼 하면서 내려가요. 내가 내리면 백성들이 당하거나 죽잖아요. 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하려고 그러는데 팔이 자연적으로 아파가지고 떨어지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론과 홀이 돌멩이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받쳐가지고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신을 의지할 때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연단 때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도망가고 일방적으로 쫓기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연단에서는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모세가 성령이지만 여기서만큼은 모세는 내가 될 수 있고 아론과 홀이 성령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여전히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연단인 바로군대의 추격과 홍해 때도 모세 성령님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셨죠. 여기서도 모세의 손, 즉 성령님께서 손을 들고 계시면, 즉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피곤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를 나 자신, 즉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고 지다가 아론과 홀이 성령님이셔서 도와주셔서 다시는 안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가 안 해도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계속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치는 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비슷한데 주도권이 달라요. 즉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성령님.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받칠 때 이분도 성령님. 근데 모세 아론과 홀은 우리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성령님께서 계속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그게 아론과 홀이 손을 받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요즘 들어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뭐냐? 모든 연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즉 순복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두 번째 연단에서는 자기 힘, 자기 의지로 해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체험인 거예요. 외적인 환경,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나 자신 때문에 일단 괴로워야 돼요. 왜? 괴로워야 고치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바뀌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생기죠. 근데 뭐 이러든 저러든 그냥 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편하기만을,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겠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게 두 번째 연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철로역정에서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단 과정의 기간은 첫 번째 연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 8년, 10년도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빠른 성도들은 4, 5년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1, 2년만 해도 되는데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은 기간에 매이지 마십시오. 기간에 매이면 오히려 느긋해지고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이 과정을 빨리 마치고 더 높은 영계로, 더 높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즉각 순종하면 빠르게 통과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연단에 대해서 짚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연단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천국 백성은 특징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연단 환경이 없으면 잘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먼저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겠지. 내가 막 추측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 인생관 이런 걸로 하나님 뜻을 재단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뜻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뜻이 나타나면 즉각 순종하려고 하고 요 두 가지만 다른 사심 없이 다른 인간적인 생각 없이 온전하게 빨리빨리 순종하려고 하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연단도 두 번째 연단도 세 번째 연단도 다 공통된 겁니다.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뭘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연단을 허락하신 거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셔서 시편에 표현하면 그 발이 착고의 상함이여 그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요셉이 연단받은 것은 그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잖아요. 요셉은 거의 흠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형들한테 그 꿈 자랑한 거 그것 말고는 흠이 없어요. 그런 요셉이 그 죄수 생활 또 총무로서 종 생활 종이었다가 총무가 됐죠. 그 시간이 총 1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17살에 팔려서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죄수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단련하신 목적, 즉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을 빨리 캐치할수록 빨리 그 과정을 통과하겠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원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제가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순종을 빨리빨리 하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님께서 너한테 너 왼쪽으로 한 발 갈래? 네. 오른쪽으로 한 발 갈래? 네. 앉을래? 네. 설래? 네. 누울래? 네. 그냥 네네네네만 하면 성령님이 다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도 어렵고요. 또 뜻이 나타나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잘 순종을 안 하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건데 근데 바꿔 말하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연단 과정이 길거나 또 그것이 더 뼈아프게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버티니까 줄다리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끌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텨요. 안 가려고 버텨요. 그러면은 힘들 수밖에 없죠. 네,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면
뜻에 순종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자기를 의지하는 걸 포기한다. 여기선 자기의예요. 자기를 의지한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자기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적 성장 과정은 또 다른 편으로 초기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면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즉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인본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그동안 취해왔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싸움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추함,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추한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나? 근데 그것으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죠. 다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더 부족을 발견할수록 더 주님께 매달려야죠. 내면을 밝혀주시면서 더 덕을 실천하게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끔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철로 역정할 거예요. 자, 기독도가 세지를 만납니다. 세지. 자, 여기 보시면 기독도가 이제 들길, 좀 편안한 길을 가다가 세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당신은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예, 어떤 전도자라는 분이 저기를 가면 이제 선성이라는 곳에 도달한다고 하네요. 뒤에 있는 무거운 등짐 좀 벗어보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지가 혀를 채찍 차면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 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쉬운 길, 또 바른 길을 알려주겠소. 그래요. 이 세지가 뭐냐면 세상 지혜라는 뜻이에요. 세상 지혜.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루터 칼빈 그 다음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지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해요. 해석할 때. 왜냐하면 세상 지혜를 따라가다가 시내산 아랫길로 가다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거든요. 막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내 위로 막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처럼 굉장히 무섭게 쩔쩔매고 막 두려워하게 만들거든요. 이 세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시하는 저쪽으로 가다 보면 도덕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 도덕촌에 시법이라고 하는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법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거. 인본적으로 철저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 도덕촌, 그래도 이름 자체, 마을 이름도 도덕촌. 그래서 도덕촌에 사는 시법 선생을 만나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당신의 등짐을 쉽게 뗄 수 있을 거요.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 혹시나 시법이 바빠서 어디 나갔다면 그의 아들 예의를 통해서 그 등짐을 해결하도록 하시오. 예의, 도덕, 또 율법 준수,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있죠. 그래서 그 말 듣고는 이 기독도가 등짐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그 중대한 사명이었거든요. 너무나 무겁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시내산 아랫길로 가는데 점점 시내산에 가까워질수록 등짐은 더 무거워지고, 또 위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시내산에서는 계속 불덩어리가 쏟아지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쩔쩔맵니다. 그래서 막 탄식하면서 막 진짜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다시 한번 전도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전도를 만나서 출발했거든요. 당신은 왜 내가 가라는 곳을 안 가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 말 그대로 새길로 빠진 거예요. 세지를 만나서. 그래가지고는 두 번째 전도한테 살짝 혼나고, 다시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로 가시오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세상 지혜고 도덕천 또 율법 준수, 예의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마치 믿음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율법을 준수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등짐이,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지도를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세지와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자, 세지는 도덕적이면서 율법적인, 즉 인본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지는 분명히 잘못된 걸 가르쳐줘요. 근데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즉 세지를 안 만나고 그냥 똑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는 게 정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지를 만나서 잘못된 인본적인 방법으로 등짐을 떨어뜨려 보도록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을 때 개입을 안 하시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죽음, 즉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면서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지를 통해서 자기 의와 인간적인 노력, 의지를 가지고 등짐을 떨어뜨려 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것이 바로 이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지와의 만남은 필수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썼더니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 지성으로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율법 자체를, 율법주의를 배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노력하거나 행위구원 받으려고 하지 마,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도덕적인 삶,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했더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과 그냥 머리로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해가지고 믿으면 돼 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음을 배운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가지고 다 되면은 못 알아 성경 공부해요. 그냥 믿음으로 돼, 믿습니다 하면 끝나죠. 그래서 세지와 만남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애써 봤어요. 그걸 누가 대표적으로 했냐면 바로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봤는데 나중에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처절하게 깨닫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하고 머리로만 그냥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들은 사람하고는 갈라디아서가 그걸 보여줍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걸 배웠어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갔다가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교회에 세웠다는 얘기 듣고는 와가지고는요, 당신들도 이제 이방인이지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신들도 이제 율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절기를 준수해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요? 하면서 율법을 준수해서 또 할례를 받아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진노해가지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2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예요, 저주.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주를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기껏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놨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위에다가 던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무용화돼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준수해야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이 진노하면서 저주를 퍼붓죠. 그게 바로 머리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바울은 처절하게 본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흠이 없어 보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급부적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게 뭔지를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한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다 깨지는 과정이 두 번째 연단의 특징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으로는 뭔가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복음주의가 뭔지를 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제를 만났다는 것은 무리바 생수를 마신 것과 같아요. 왜? 도덕적인 완전과 철저한 충성을 결단하게끔 여기서 생수를 마시면서 큰 은혜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내산 아랫길을 통과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두 번째 한단 모형적 진리가 시내산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인데, 시내산이라는 의미, 철학적에서는 율법을 받은 장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의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걸로 의를 쟁취해 보려고. 근데 시내산에서 오히려 불이 떨어지는 진노의 불.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더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10가지 십계명을 줬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오히려 책망받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도 그 율법의 원래의 정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든지 모르든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뭐냐면 껍데기 율법만 지키는 거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불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지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탄식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해야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의지로 어떤 것을 실천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한단을 통과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그런 몸부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이제 막 복음주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지식으로만 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믿으면 다 돼.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믿음 만능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믿으면 다 돼. 근데 정작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제 강의 있는 것 중에 십자가의 도인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 진짜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주장하고 억지 쓰고 막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주인은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총.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다 아우러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은총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광야 연단 과정 동안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덧입어서 말 그대로 주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주님은 앞서가시고 나는 순종해서 따라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면 경험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경험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적으로 뭔가 의로움을 잃어보려고 하는 실패, 그런 경험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에서는 뭐였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기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 성령님의 뜻에 순복할 때 영원히 내려오지 않아서 이기는데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고 하다가 이제 그 방법을 깨닫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함으로써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그게 설로역정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연단 과정에 세지를 만나서 도덕천의 15백에 배우면 등짐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실천해 보려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복음주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의 정수는 다 두 번째 연단 이상 통과하신 분들이 정리한 거예요. 본인들이 해봤거든요. 근데 머리로 그냥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삼정에도 앞서 한 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진덕 명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덕을 향해 나아가는 길. 외적인 행실에서는 덕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요. 내면에는 빛이 더 밝아지고. 그래서 빛이 밝아진다는 건 뭐냐? 죄론에서 다뤘던 건데 우리 안에 양심을 상징하는 7등대가 있거든요. 7등대가 내면은 환히 밝힐 때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찔림이 있듯이. 그래서 내면은 밝아지고 겉의 행실은 덕을 향해 변화되고. 그래서 초점은 어쨌든 내면의 정결함이 조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조금이에요. 많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첫 번째 연단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면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과정이 두 번째 연단 과정입니다. 십자가 요한은 이거를 감성의 밤이라 그래서 감성. 우리에겐 지성, 감성, 의지가 있거든요. 감성적이라는 거는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이 조금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 연단 과정을 이분은 영성의 밤이라고 했어요. 뭔가 느낌이 다르죠? 이제 영이 이제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밤이에요, 밤. 밤은 뭐예요? 어둡고 두렵고 무서운 과정. 환란의 과정,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밤. 길을 찾기 어려운. 저도 야간 운전을 해보면 고속도로 타면요. 그 한블리 영상 보면은 겁나요. 뭐 순식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본인이 잘못 안 했어도 큰 사고가 나잖아요. 이런 밤. 근데 이 밤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밤이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낮일 때는 오히려 잠들 수 있어요. 평안하니까. 근데 밤에는 오히려 깨어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이 성장코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더 멀리, 더 높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닭달지를 통해서 마음에 품어있는 육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도록 마음고생을 시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왜? 불순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죄가 조금만 티끌만큼 했어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감성의 밤을, 영성의 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이 씨는 두 번째 과정이 끝날 무렵에 이제 완전히 포기, 손 드는 거예요. 기브업. 손을 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 첫 번째 연단은 그냥 내 의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두 번째 연단은 아론과 홀이 성령님을 이렇게 보필하듯이 돕듯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냥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첫 번째 연단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연단은 성령님께 내 의지를 조금 들여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니시를 체험하면서 순간적이지만 큰 평강. 환경은 그대로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순간적인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웠던 게 두려운 게 아닌.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그냥 더 이상 난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든 죽이든 삶아먹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니시부터 이제 또 신의 산 하나님 강림, 빨간색이거든요. 큰 축복인데 시간이 또 좀 걸린다는 거예요. 몇 달씩. 네. 이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단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요. 좀 하나님이 좀 수고했다고 좀 쉬게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1차 복 받는 과정이라든가 빨간색 과정. 반납하면 돼요. 반납하면 빨리 지나가요. 반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거에 만족하면서 좀 더 누리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주님 곁으로 빨리빨리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요.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는 과정. 열차 타고 가는데 풍경을 정확하게 보려고 눈에다 힘주고 보면요. 고개 돌아가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흘려버려요. 복 받는 과정에서 흘려버려야 연단 과정이 짧아지고 빨리빨리 통과합니다. 전력증에서 기독도가 전도를 다시 만난 상황이 바로 이제 여호와니시예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큰 복들이 나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 실제로 신의 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천둥 내성과 함께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 떱니다. 막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직접 강림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 혼자서 만나시라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모세는 이미 높이 성장해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강림.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남다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막에서 율법 선포.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 지켜야 될 법도를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합지졸처럼 여기까지 그냥 모세의 인도하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제정하고 이제는 성막 중심의 삶, 또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율법을 본격적으로 지켜야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면서 이 가나안 정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천국에 들어간 성도처럼 죄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체험을 이 가나안 정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다룰 겁니다. 자,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은 영적 성장의 길, 이 영적 성장에서 획기적인 전환점. 왜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마치 그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봅니다 하는 것처럼 특별한 전환점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선교사로 소원하기도 하고, 목사가 되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소원들이 있죠. 진리에 대해서 더 깨달아짐이 커지고. 그런데 여기는 신비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체험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는 모습, 죽었다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체를 입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 사람이 부활체의 영광, 그 영광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졸다가 딱 깨서 눈 떴는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에 너무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세 분이 거하시고 우리는 종자로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할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죠. 부활체를 맛보는. 네.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을 한 분들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거나 또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8단 진복에서 뭐라고 그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벌써 뭔가 다르죠? 육적인 목마름이나 줄임이 아니고 의에 줄인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 들어가실 분들은 도덕적인 완전 또 죽음까지 각오한 충성.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돼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아주 열성적이고 충성스러우면서 도덕적인 완전까지. 근데 많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쪽에 가깝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충성스러운데 조금 결점이 좀 성질이 급하다든가 좀 버럭 화를 낸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는 분도 있어요. 자, 의에 줄이고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성을 받으시고 배부름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배부름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보세요. 천리학적 관점에서 이 배부름을 얻는다.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가 좁은 의미로는 좁은 문만 해당하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그래서는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땅 정탐 세 가지 체험이죠. 그래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효시의 집을 통과하고 십자가 운동에서 등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배부름을 얻는다. 영적인 체험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배불러요. 육적으로 배부른 게 아니고. 자, 철학장에서 두 번째 전도가 이제 도움을 줘서 신해산 그 아랫길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있다가 빠져나왔죠. 그러다가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질인자, 자애로울 자자. 인자와 자애로움, 이건 다 성령님의 마치 분신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큰 환영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좁은 문이 이제 열리는데 마귀가 바알세불이 활을 당겨가지고 좁은 문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앞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을 겨냥하고 있다가 활을 쏴서 맞추려고. 이런 걸 경험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고 극소수가 또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 못했고요. 마빈포드라는 분은 51세 때 벌써 돌아가셨는데 몇십 년 전에 죽음 전편에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 심장병으로 캐비넷 회사 다니다가 죽으셨어요. 30분 만에 깨어났다는데 이때 입신 체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돼가지고요. 집회 막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놀라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팔이 없던 사람 팔이 생겨나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는데 그거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서 천국을 간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심장병으로 잠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입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직전에 바알세불이 활송구에 맞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체험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일부분은 이런 체험도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 다음에 성막에서 율법 선포입니다. 이 성막에서 율법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진리와 빛과 어둠에 대해서 풍성하게, 즉 진리를 정리하는 단계가 성막에서 율법 선포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통과할 때 종교개혁의 사명, 즉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이 잘 풍성하게 정리되면서 종교개혁을 훌륭하게 이끌었죠. 칼빈, 웨슬레, 루터 이런 사람들이 성막에서 율법 선포 때에 복음주의 지식, 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정리되고 체계화되고 바울의 놀라운 로마서의 이신층의 교리라 이런 것들이 여기 통과하면서 아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천로역장에서는 이제 이 성막에서 율법 선포가 효시의 집의 단계거든요. 같은 레벨이에요. 거기 효시는 새벽 효자, 때시자. 마치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이 밝아져서 이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는 것처럼 뭔가 개안을 하게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7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에는 참 전도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얼굴은 근엄하게. 이것은 이제 바울의 초상하다라는 분도 있지만 장성한 겨자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이런 높은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기독교에게 너도 저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장성한 겨자만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기둥같이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은 율법과 은혜의 방입니다. 이제 한 소녀가 방을 청소하는데 그냥 쓸어요, 빗자루로.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콜록콜록콜록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물로 이렇게 뿌려줘요. 그랬더니 먼지가 안 나고 잘 쓸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빗자루로 내가 열심히 쓸어보는 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큰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 아랫길에서 기독도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을 준 것처럼. 근데 성령의 물을 뿌려지니까 은혜로 쉽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청소가. 이게 율법과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 방에서는 급욕과 인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급욕은 당장에 본인이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급한 욕심이에요. 인내는 좀 기다렸다가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바로 현세적인 인간과, 즉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내세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세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무슨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 내세적인 인간. 두 번째에서는요,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 자, 네 번째는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에 마귀가 막 물을 껴안고 꺼뜨리려고 막 해요. 근데 뒤에서, 벽난로 뒤쪽에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꺼질 듯한데 다시 살아나요. 이게 은혜의 벽난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환경에,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지배당해서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은혜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꺼질 듯 하면서 안 꺼져요. 우리가 뭐 할 때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마귀의 방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에는 거룩한 성이 있고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치열하게 막 육적 싸움을 하면서 결국엔 가까스로 온몸에 상처투성이지만 들어가서 황금 마고자를 딱 입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방에는 철롱, 세 장 생각하면 되겠죠. 커다란 철롱에 배교자가 고개도 푹 숙이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철롱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이 배교자가 가라지, 이단 교주 같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중간에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를 배신하고 타락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될까봐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계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대비하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직면한 문제죠. 이러한 7개의 교훈을 겪으면서 말 그대로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참전도자의 모습을 목표로 해서 은혜를 힘입어 인내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배교자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대환란 대심판을 잘 준비해서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이, 진리가 정돈되고 풍성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 가나안 정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합일되는, 생명이 내주합일된다는 얘기 뭐냐?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마치 죄성이 잠깐 뽑힌 것처럼, 원죄가 제거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에 맛보기. 계속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죄성이 제거된 것처럼 일시적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는 온전히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 믿음의 어떤 목표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익은 열매가 된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 12명만 40일 동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나안 땅 정탐을 경험하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죄성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12명이 천국을 경험했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광야의 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처럼 마치 잠깐 천국을 맛보는, 죄성이 제거된 것 같은 경험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 정탐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6장의 표현대로 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비침, 맛을 보는 거예요. 한 번 비침. 마치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한번 쫙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저렇게 밝아?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이제 소망을 갖는 거죠. 아, 내가 이대로 쭉 가면 저 밝은 빛에 도달할 수 있구나. 이런 맛을 보는 단계. 가나안 땅 정탐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천국만을 소망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는 겁니다. 말 그대로 더 높은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거예요. 성령님과 특별한 어떤 연합의 맛을 본 겁니다. 네. 자, 천력정에서는 좁은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언덕에 십자가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기독도가 그 십자가를 보고서 감격하는 순간 등짐이 굴러 떨어지는 척. 지금까지 이 등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도가 고민하면서 달려왔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해요. 죄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도 입장에서는 죄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미 등짐이 굴러 떨어졌다고 철학적에서 표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등짐 얘기가 안 나와요. 굴러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또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존 버년이 이때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했는데, 문제는 다시 또 죄의 짐에 또 눌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책에서는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죄짐을 느끼는데 이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언급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잠시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생명의 일시적인 내주합일, 즉 가나안 땅 정탐을 한 것을 천력정에서는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죄, 내 안에 칠종죄성이 박혀 있는데 이 영 속에 박힌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존 버년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력정의 상학원에서 학원에 나오는 기독도 여사나 진충에게는 이러한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굴러떨어진 경험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의 사람들은 죄성이 제거된 것처럼 일시적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고,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멀린 캐로더스라는 군목은 이 가나안 땅을 체험하게 되는데, 눈에 파편이 박혀가지고 심장병, 눈에 파편인지 심장병인지 둘 중에 하나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예쁜 간호사를 볼 때마다 음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면서 주님과 이제 영적인 대화를, 너는 이제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느냐? 예, 그러면요. 하면서 막 좋은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딱 체험이 끝난 다음에 딱 보는데, 간호사를 보는데 육적인 그런 어떤 음란이나 그 간호사에 대한 성욕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만 보이는 체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전에는 죄가 법칙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발동하던 것이 일시적으로 마치 해결된 것처럼 더 이상 죄가 발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경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무리바 생수를 마신 건 뭐냐? 이제 조카하고 너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은 사이가 좋아요. 근데 하인들은 이제 실무 입장에서 자꾸만 우물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양들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아, 우리 서로 같이 있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좀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하란에서 나올 때 롯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왜? 여기는 지금 완전 생명부지의 땅이고 다른 종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저 같으면 그래도 아버지 같은 삼촌이 먼저 하시죠. 선택하시죠. 그러고 했는데 이곳은 본인이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많고 굉장히 복받은 땅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해가지고 사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담는 모든 땅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는 단을 쌌습니다. 번제단이죠. 그게 무리바 생수 큰 은혜 체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조카 롯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잡혀가요. 외국 군대들이죠. 그들에게서 잡혀가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멀리까지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318명의 집에서 거느린 권속들과 함께 기습해가지고 크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와요. 이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고요. 그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바쳐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요한이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계시가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자녀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러면서 이신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그러고 나서는 신의 산 하나님 강림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사라가 당신 내 몸은 이미 끝났잖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 소생으로 낳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에게서 자식 나면 내 아들로 삼으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들어보니까 그래요. 솔깃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입을 맞춰가지고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누가 출생해요? 이스마엘을 86세에 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에요. 이때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넘어짐이랄까요? 살짝 돌아가는 그런 맛을 보게 하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스마엘 출생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삭, 그것의 맛보기 같은 거, 가나안 땅 정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스마엘 출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맛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자, 다윗의 경우는 무리바 생수가 아둘람굴에 살다가 이제는 또 모압 땅까지 도망갔어요.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망명 생활하는데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가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받으면서 무리바 생수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또 추격하다가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그 땅,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도피성이죠. 도피성과 같은 그 지역에 와가지고는 다윗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추궁하다가 결국은 제사장과 그 가족 85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는 또 다윗을 쫓아가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본인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럼 제사장 아비아달은 적인데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 아히멜렉과 85명의 가족이 죽고요. 그 아들 아비아달만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사무엘을 돌봤던 제사장, 거기 후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다 폐위되면서 사무엘에게 했던 그 제사장 가문이 끝쳐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이씨는 뭐냐? 요나단. 이제 요나단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밤에 몰래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장차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계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자녀들을 잊지 말아줘. 이러면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도망다니면서 절망 중에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요한이씨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엔게디 동굴, 엔게디 동굴에서 한 번, 황무지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주거든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가지고 사울왕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이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범죄할 수도 있는 옷자락을 왜 베었겠어요? 마음에 전혀 아무런 요동도 없는데 옷자락 베었겠어요? 실제적으로는 목에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 신세를 그만둘 수 있으니까 옆에선 충동질을 해요.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차마 그렇게 못하고 흉내만 낸 거죠. 그렇지만 옷자락을 베는 순간에 찔림이 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가 막히게 지금 과정이 맞아 떨어져요. 요한에슬레는 무리바 생수 마신 게 나름대로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1735년에 메도디스트, 오늘날 이제 감리교의 그런 운동인데, 감리교 창설하신 분이잖아요. 요한에슬레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하다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건너갑니다. 유럽에서 미국 가는 게 지금은 비행기로 그냥 몇 시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배 타고 막 한 달씩 가기 때문에 어떤 풍랑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항법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결심하고 미국을 건너갔어요.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서부터 배 안에서도 죽을 뻔하고요. 폭풍으로.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 주민들, 거기는 그 당시엔 식민지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또 믿었던 약혼녀가 이제 그를 오히려 고소하고 배신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실망, 낙심, 좌절, 그걸로 포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돌아와요. 1738년에 3월 5일에 피터 볼러 목사를 만나서 영적으로 큰 도움을 얻고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올더스케이스에서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확 와닿으면서 큰 평강을 체험해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 그리고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아주 중심 인물인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주의 정수를 깨닫게 되고요. 드디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게 되는데, 바로 1739년 1월 1일 첫째 날 기도 모임 성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죄가 해결된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나 성교교단은 이제 성결의 은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요한에슬레의 경험 가지고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에슬리도 이런 과정을 밟았고요. 또 전 번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다 이런 과정을 밟아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